오늘 제목은 우상숭배의 영적 사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왠지 이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었는데 왜 문제가 왔느냐?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저주와 재앙, 언약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부터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면서 죄가 들어오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게 되죠. 마귀 자녀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피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방해 버리는 거죠. 사망에서 계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하는 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예 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반석,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고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석같이 세우시겠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 반석같이 세우시겠다. 그리고 여기에 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 그래야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진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엄청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예배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기도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이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가?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가 굉장한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누가 우상 숭배하느냐가 이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고 6장, 11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하나님이고 세상 성공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있는 대로 네피림 시대가 오는데 네피림 시대가 왜 오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가 살리셨는데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이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누가 타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건드려도 이길 힘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흑암이 덮쳐도 그걸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도 왜 전쟁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푸틴이 왜 전쟁합니까? 영적 상태가 여기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네피림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람을 잡고 있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하는 이 귀신이 어떻게 하게 만들죠?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숭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귀신은 이 공중것에 잡은 자는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하라 그럴까요? 다른 것을 딱 붙잡게 하는 거. 다른 데 가서 힘을 얻게 하고 다른 데 가서 복 달라고 비는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이 기도하고 거기다 가서 빌라는 거죠. 그게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때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보이는 우상이 이제 형상 우상.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 것이 형상 우상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질수록 사람들은 형상 우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식과 철학, 신념, 종교 이런 걸 우상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사상 우상이 있어요. 이 사상 우상에 잡히면 자기 생각이 최고예요. 누구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상 우상은 잘 안 하죠. 그건 안 하는데 어디에 잡혀 있느냐? 이 사상 우상. 그래서 자기 고집, 복음이 아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철학. 어떻게 들어보면 너무 맞고 막 훌륭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만 없다. 생명이 없는 거.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어. 이런 이제 사상우상,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하나님 떠나면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형상우상은 안 하지만 사상우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하는 게 자꾸 들어가서 자꾸 율법 체질이 되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보이지 않지만 그 우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버릴 것 찾아내야 돼. 버릴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이거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만나러 갔냐?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리고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자꾸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CVDIP가 딱 생겨나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드림과 이미지와 그다음에 정말 거기에서 프랙티스 실천까지 다 가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어디로 가냐? 말씀을 잡긴 잡는 것 같은데 율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은 복음으로 가고 한 사람은 율법주의로. 율법주의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 이거는 잘 못 알아듣고 뭐만 보일까요? 선과 악으로 보입니다. 이 선과 악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하게 되는 거죠. 비판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사람을 판단하게 돼. 그러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이번에도 이제 축구하다 이렇게 또 보니까 막 이 4강에서 졌잖아요. 감독 책임이다, 누구 책임. 그래서 누구 때문이다, 이게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제 선거도 하잖아요. 전부 이거 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악한 거, 잘한 건 얘기 아니에요. 다 남의 잘못만 계속 들춰내가지고 하는 게 우리나라 선거 문화죠. 나만 잘하고 있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복음 모르면. 그래서 뭘 버려야 되냐? 이 복음을 빨리 붙잡고 율법주의를 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 복음화 됐는 줄 알았는데 저도 복음화가 안 된 게 참 많아요. 계속 하나님이 치유하고 드러내게 하시고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요. 뿌리가 내려져 이걸로 체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별하게 되면 나중에 뭐가 보이냐? 이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가 되죠?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복음이 안 됐습니다. 내가 지금도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말래도 회개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마귀한테 쏟고 이렇게 얻어 터지고 사는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치유와 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버릴 것을 계속 하나님은 이 구별하면서부터 이게 지금 내가 마귀한테 쏟고 있네 이렇게 자꾸 보여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번에 오늘 말씀이 어,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지금 주는 말을 잘 판단해봐라.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우리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떡 위에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지금 다 우리가 한 떡, 한 몸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원리스 하나 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하게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네. 거기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나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흑암이 떨어져 나. 네. 세상의 우상 문화 이런 걸 자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상 속에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다 버리면서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구정 명절에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현주소가 예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16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축복하는가 축복의 잔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막 그 맥주 마시면서 뭐 건배도 하고 뭐 유하여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축복의 잔이냐? 그게 축복의 잔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직접 피 흘리시는데 대속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는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은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러면 가은이가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그건 평생 영원한 은혜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것은 그런 은혜.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거는 내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영원히 건져낸 하나님의 은혜, 이 대속물. 이거보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대속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속물이 없으면 대속물은 죄와 사망, 이 죄 같은 사망 때문에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걸 대신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예.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인데 여기서 해방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저주와 재앙에 따라와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잔이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이 축복의 잔.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여기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 축복의 잔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뭘 붙잡아야 되냐? 두 번째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몸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말씀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 한 떡.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다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각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있다는 거죠. 뭐냐? 이제 한 몸이라는 얘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그리고 그 몸에 한 이 장기, 뭐 손 역할, 귀 역할, 코 역할, 입 역할이 있듯이 각 지체가 된 거죠. 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보라는 이제 비교하는 거죠. 육신의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그 성전이라고 하는 제단에 예, 제단의 제물을 먹는 자들이다.
근데 이 제단에 재물을 먹는다는 거죠.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육신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가 됐는데 이 영적인 자녀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참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제단에서 제물을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참여하고 그 몸에 우리가 성찬하면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 영원한 축복이. 이거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신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적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신분, 영원한 권세, 영원한 생명, 그걸 다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영원한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속지 말라는 거죠.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중요한 우리 다섯 번째로는 현장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우상이 뭔지 제사가 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적나라하게 영적인 폭로를 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 폭로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조금 알고 가야 되겠죠. 여기가 항구 도시. 그 옛날에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항구였고, 이 항구 도시일수록 뭐가 많죠? 우상 숭배가 많아요.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는 배 타고 나가기 전에 항상 우리나라에 옛날에 구판을 벌렸거든요. 여기 신전에서 제사가 나가죠. 우상 신전이 있는데 여기서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는 당연히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이방신 중에 우리가 아세라 뭐 이런 여사 신들에 있는 여 제사장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타락의 도시였고 여기가 음란의 도시였고 여기가 우상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재물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됐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이 아주 많았던 거기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 문화가 고린도를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이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이게 지금 우상 속에 있는 게 그게 잘못인지 뭔지도 몰라.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귀신에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 문화라고 하는 거에 포장돼서 살아왔. 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딱 봤는데 보니까 강릉의 단오제가 태백산에서부터 단오제 전에 한 달 전부터 구슬하면서 쭉 준비하면서 내려와서 단오날에 맞춰서 강릉 시내에서 단오 축제를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재로 자리 잡혔어. 그걸 딱 보면서 태백산에서부터 구판을 벌려갖고 강릉까지 쭉 일정을 맞춰서 내려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기는 어느 날 재앙지대가 돼. 우상 숭배하는 거 막지 못하면 거기는 재앙지대가 돼. 근데 결국은 거기가 어떻게 되느냐? 막 산불 나죠, 막 홍수 나죠. 막. 지금도 그 강원도 그쪽에 바다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산불 난 지역이며
나무들이 별로 없어요. 타가지고 이제 막 심어놓고 그런 지역이 돼버린 이걸 보면서 이 우상 문화가 이게 장악한 곳은 항상 저주와 재앙,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뭘 폭로하느냐?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 문화가 완전히 장악했는데 우상의 제물이 뭐냐? 그다음에 우상이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아직 사실을 폭로해 버리는 거죠. 이방인이 이방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이 이방인의 제사, 이거의 실체가 뭐냐? 제사의 실체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구정에도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 그래도 했어요, 안 했어요? 살려줄 테니까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그래도 그리 아니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실체를 아는 사람은 제사 드리라 그러면 죽어도 안 드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도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제사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제사 드린다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 섬기면서 귀신하고 친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귀신을 내쫓고 결박해가지고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갖다 주고 창세기 3장의 이 문제의 배후가 사단 마귀 귀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사 드리는 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완전히 흑암세를 꺾어 가문에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도록. 예. 이거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구정 명절을 무슨 문화로 만들어야 되냐? 예배 드리는 문화로 완전히 바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폭로했어. 영적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 귀신에게 하는 거, 이 귀신이 언제 떠나가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는 그 영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안 무서워하는데 사단과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한다. 왜요? 머리를 깨트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다음에 세상 나라 이거 다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계속 구정 기간에도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예배들 어떻게든지 예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막 명절 기간이니까 빨간 날이니까 그렇죠? 예배도 쉬고 새벽 기도도 쉬고 저녁 기도도 쉬고 다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요 그 흑암이 장악해 버려요. 우리가 흑암과 싸우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구정 이 문화의 제사 문화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우상 문화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도록 예배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정말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영적 사실 알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여 기도의 파수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회복되는 밤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